오늘도 주님 전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어깨에 메어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 슬픔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친 영혼을 품어주시고 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품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찬양 평화 없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발을 벌려 이어서 즐겁게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이 찬양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다가가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쳐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그 좁은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위에서 임복순 원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통한교회로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통한교회의 전도팀으로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과 저희들에게 저희들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이제 김 원사님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편에 서라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은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는 다 외웠어요. 옛날에 다 외우십니까? 시편 1편 6절까지밖에 없는데 외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보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그 반대로 하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복 없는 사람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3절 4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예. 3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고, 4절은 그렇지 않는 사람, 1절에 있는 사람, 반대의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4절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 겨를 잘 모르죠. 네. 저희 세대는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고 또 그때는 겨를 도전 이 겨를 이제 그 나락을 기계에 넣어서 쌀로 만드는 거. 우리 경상도 사람 쌀이 잘 안 돼요. 혹시 쌀이라 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쌀로 만들 때 그때 나오는 벼의 껍데기 그게 겨거든요. 그걸 풍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쌀로 만들기 전에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다 저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고 이제 알곡은 속속속속 따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빼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은 또 달라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1절 2절이 첫 번째 주제라면 둘째 3절 4절은 그 결과 1절 2절의 첫 번째 있는 그것처럼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3절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2절 3절은 2절은 다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물 걱정이 없다는 말이죠. 요즘같이 얼마나 가뭄입니까? 어제 소나기 여기도 왔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조금 왔어요. 예. 그것도 얼마나 담빈지 몰라. 작년에는 저 어디요? 동해안 강릉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생수를 보내고 뭘 하고 막 했는데 원래는 또 그쪽에 홍수가 났지요. 어저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나고 뭐 이랬습니다. 대신에 또 저쪽에 남쪽 지방에는 비가 없어서 또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따라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3절같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기는 바라는데 1절같이 살지는 않고 1절에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거기 특히 꾀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 그죠? 꾀라는 게 어떤 겁니까? 흔히 장꾀, 요령 이런 게 있습니다. 피아노 치기 싫으면 요령, 장꾀, 거짓말을 살짝 합니다. 배가 아팠어, 뭐가 어떻게 했어 이래서 애들이 좀 요령을 피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꾀입니다.
꾀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부리는 장기술. 반대가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 꾀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꾀도 머리에서. 장꾀 잘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장꾀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디어, 그게 아이디어가 돼야 돼요. 아이디어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좀 고상한 그런 생각, 고안. 그걸 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꾀라는 말은 좀 안 좋은 쪽에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그 반대되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고안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을 아이디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꾀라 했어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트릭이라 합니다. 트릭.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장기술, 장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로는 이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인들이,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됩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나이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3절 같이 살기는 사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형통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5절 6절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앞에 거 이 3절 그건 크게 관심 안 둬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다 관심을 두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5절 6절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충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 중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말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걸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거나 또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 또는 로마서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어감이 있습니다. 뭔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아까도 처음에 이 시편 1편을 외웠느냐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들도 많이 있지요. 묵상하는 것 중에는 말씀을 외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뭐 십계명도 있고 그 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도 다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것이냐, 그걸 묵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율법으로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십계명으로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성경이 있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시대는 성경이란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그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가졌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즉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과의 그 어떤 차이, 왔을 때의 그 느꼈던 느낌,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 어찌 보면 당황했을 것이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 좋은 갈대아 우르 대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은 왜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보냈을까?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 주야로 묵상하라 해요. 그때 아브라함으로서는 율법을 묵상할 게 없잖아요. 십계명도 없고 모세의 오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그곳에 보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거기 왔는데 제사까지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요즘 같은 이런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라는 것도 있고, 또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정 안 되면 땅속에 물을 이제 발전기를 통해 모터를 통해서 또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서 물을 대기도 하고, 어쨌든 물 대는 기술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심은 곡식 같았어. 마른 땅에서 살살 올라온 가는 그런 나락이나 벼,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굶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병도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죽음과도 거의 같았을 겁니다. 기근이 오면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요즘 어저께 비 오기 전만 해도 얼마 전에 비 오기 전에 잔디들이 그냥 말라 죽어요. 바삭바삭 말라 죽어요. 얼마 전에 저기 갈대에 불이 붙어서 며칠간 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새파란 풀에 무슨 불이 붙겠나 싶지만 그게 너무 말라가 가물었어. 땅은 뜨끈뜨끈해요. 땅에 손을 대면 땅이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하다는 것은 이건 20도 30도 가지고는 뜨끈뜨끈이 아닙니다. 우리 온도보다 우리 체온보다 더 뜨거워야 뜨끈뜨끈하잖아요. 40도 50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물이 없으니까 풀들이 다 마르니까 불이 거기 가면 파란 것 같은데 다 타버린다. 옛날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고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시하신 곳에 갔는데 기근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또 가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면 그냥 있어야지. 왜 거기서 자꾸 남방으로 가서 나중에는 저 애국까지 갔어.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도록 형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 뺏기고 그러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법 살만한가 싶었는데 롯과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다시 또 옮겨야만 됐습니다. 그게 그랄로 옮겼는데 그랄 왕이 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나중에 가나안에 다시 왔을 때는 거부가 되었고 참 잘 살았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만 318명이라 이럴 정도로 자기 일꾼만 300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얼마든지 호화롭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사하게 하고 또 이사하게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자녀를 낳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약속을 했어. 75세 내가 네 상속자를 주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고 20년을 기다려도 안 주고 24년을 기다려도 안 주고 나이는 100세가 다 됐어. 그래서 어쨌든 100세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도 죽여서 번제를 바치래요. 자, 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상하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겠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깊은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궁궐을 짓고 대궐을 짓고 한 집에 정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장막만 치게 하고 장막 속에만 살게 한 것은 이 땅은 나그네 땅이라는 것을, 나그네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더 좋은 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성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사를 다니게 하셨구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먼 훗날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앞으로는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다 해도 그 자녀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바치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는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한 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양을 나에게 제사 지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마 묵상을 하기를,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그 이상은 그걸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더 좋은 아들, 내 육체로 난 아들은 100년 120년 살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가 있겠구나. 그리고 참으로 내 후손들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그러한 내 후손 씨를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현실을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슬그와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때에는 묵상 율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깊이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전번에 권사님 임명하는 날이 부활절 날이었잖아요. 그때 설교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고민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지기 싫어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지겠습니까? 못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음에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또 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십자가에 막상 못이 박히고 달리고 아프고 고통 속에 들어가면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이 아파서 못 견디고 아야 여기서 내려달라 살려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신이 약하여 혹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를 제외시켜 주옵소서.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왜 권사 임직식에 말씀드렸느냐. 권사 안수 집사는 교회 직분자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교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 중에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큰 일이 닥칠 때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가족 중에 반대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옵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기쁨으로 쓰여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지요. 묵상을 안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묵상을. 우리 박미정 권사님 어머니 그 출산 때 어느 성경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예, 맞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큰 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내 속에 양식으로 삼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혹이라도 내가 어려움이 또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악한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니고 그냥 3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에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항상 생각하는 사람, 묵상은 생각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의 꾀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된 인도의 길인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인지 심판이 어떨 것인지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걸 생각 안 하고 기분대로 사는 사람,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 이건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하고 살자. 깊이 묵상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른 사람은 결코 어디 가도 어디에 내놔도 그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른,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생각이 바른 사람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더욱이 율법을 묵상하면 구약 성경을 다 구워 삶으면 뭐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다 구워 삶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율법은요, 사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인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고 뭐를 하고 다 했잖아요. 하면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무도 거울이 없어. 본보인 사람, 본보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성경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 거기에 강 건너에 있을 때에 거기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모델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길을 인도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가락한 데 가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잘 된 건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그는 깊이 묵상을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를 나에게 주겠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믿은 것이 없을 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음에 들어간다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3절 5절 6절 여기에 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를 자꾸 변호를 하고 죄인의 길에 그 악한 자의 꾀, 악인의 꾀에 거기에 자기 속에 꾀가 딱 있거든. 그 꾀를 다 가지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부귀의 자리에 딱 들었었어요. 그걸 또 변호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고 막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혹 거기에서 내가 악인의 꾀에 빠졌었구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 처음부터 악인의 꾀인 줄 알고 딱 끊으면 더 좋지.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넘어갔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오면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사이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혹이라도 악인의 꾀에 빠졌을지라도 죄인의 길에까지 들어갔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보고 이거는 악인의 꾀구나. 이 길은 내가 가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내가 해서 안 되겠구나. 그걸 꼭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간다면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듯이 복된 사람의 영원한 믿음의 자리에 거기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캄캄하고 어렵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만 그 악인의 꾀를 보면서 저것은 악인의 꾀인 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도 심판받을 것이 없는 상급만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384장 일어서셔서 화송의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평안 교회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